오늘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하나요?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은 아리송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은혜를 부르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뭘까요? 내가 가져야 할 복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명백한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수동적인 감정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수동적인 감정,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인생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 앞에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은혜 되게 만든 사람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분명히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하진 않아요.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한 마력 같은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지지 않고는
결코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보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은혜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은혜 행동이 그가 가지는 이성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보여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요. 그 은혜 안에서 순종이라는 삶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또 다른 은혜가, 실질적인 은혜가 내 삶의 결실로 맺어지는 그 역사가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을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아니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따라서 살았던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고 나타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야 하고서나 어떤 희열을 갖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영적인 감각을 갖게 하고 평안을 경험하며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하며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하며 궁일의 마음을 갖게 하며 정말 잔잔하고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시켜 주더라. 뭐가요? 정리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고 놀라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값없이 주신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핸들링 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어지고, 평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응답받는 그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일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그 기쁨을 갖게 되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성경이,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 놀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간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갖게 한다라고 할 때, 영적인 감각이 뭐냐? 은혜 안에서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 즉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영적인 이제 감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 그럼 영적인 감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정말 내가 처음에 은혜를 쓸 때는 구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네 라고 하는 기쁨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일하시네, 역사하시네. 내가 그걸 점점 느끼는 거야. 이게 영적 민감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순종하는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뭐가 내한테 형성이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네요. 기도 중에 무언가 기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싹 하고 내 안에 다가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게 되어져 있고요. 이건 아니다. 어떠한 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무언가 눈에서 이제 그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안에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평안은 어떤 거냐? 상황과 상관이 없는 샬롬이다. 샬롬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누가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발랐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시는 평강의 샬롬. 어떤 외적인 조건이 나쁘다 할지라도요, 그 예쁜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서 내가 체험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의 생명력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더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씨름 속에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뭘 가져요? 생명을 갖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면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느끼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제를 내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나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 우리 기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하실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무엇이든지.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했는데 내가 기도할 시간이 이제 쫓겨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고 주시더라.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정결해집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구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기도가 좁혀지는 것 같은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내 경험에 비추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확신, 이 확신이 하나님을 불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궁일함이라는 것이 예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게 아니고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철학에 묶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움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요,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반응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요, 정말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왼수가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 집사람 보니까는요, 집사람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주어지니까 그래 그럴 수 있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남편이지만은 무언가 섭섭한 것도 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가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용히 긁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 자체가 부드럽잖아요. 말 자체가 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잖아요.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잔잔하고 어떤 조용한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데, 이건 뭐죠? 세상이 주는 자극과 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그 가운데서 솟아나는 평온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솟아나는 평온함, 이게 그 사람이 갖는 고요한 기쁨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열매로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지옥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한 것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개념을 좀 더 정리하다 보면은요, 은혜는 순종을 부르는 통로이자, 이 순종은 이렇게 저렇게 안 해,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삶이 자명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네. 하나님의 성품이 내에서 나오네. 내 내면과 삶 속에서 실질적인 열매가 맺어지네. 이러한 데서 깨닫는 것은 은혜는 순종을 부르고 순종은 더 넓고 깊은 은혜를 부르는구나. 이게 마치 공식과 같은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렇다라고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은혜되지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겨우 서 있어요. 겨우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만져주고 계신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자기를 어떻게 세워주고 계신지, 자기를 오늘의 어떤 모습을 갖게 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사람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중에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굉장히 부르짖으면서 울부짖는 그런 사람 있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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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잠시라도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찬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경험을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과정을 지날 때는 몰라요. 근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는요,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는 삶이다. 정말 은혜는 삶의 경험이고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방향이고요, 또 다른 은혜를 부르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진리자, 내 삶이 경험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내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그게 은혜야?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이해가 안 돼.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험 속에서도 많은 선진들이 남겨진 이야기였습니까?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감정에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고, 그 은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순종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어떤 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열려지고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주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여호와 이래 그것이 내게 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속에서 내게 보여주신 길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거나 머뭇거리고 있다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까요?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실까요?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 그런 삶을 살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거죠.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나이고 가정이고 교회이고 사회이잖아요.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과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속에 맺어지는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나타내심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걸 볼 줄 알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이 좀 더 분명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의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 의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삶을 가질 때 더 깊게,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어떤 것인지, 회복해 주심이 어떤 것인지, 일으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요즘처럼 삶의 진지함을 가질 때도 없었습니다. 가정에 소중하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는 에덴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요? 그래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망이 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뭔가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면서 나의 존재됨을 뭔가 각인시켜주는 이런 부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행복한 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기회를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에 편승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느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내 선택이요,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그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세요. 그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요, 후회 없는 인생과 삶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여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세계요, 내가 가져야 할 나의 삶이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의 삶이구나, 이런 귀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 인생과 삶을 추스려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끝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마감되어지는 그 인생과 삶, 이것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